형제자매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효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형제의 체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형제의 파트너가 늘 그 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그는 체면이 구겨졌다는 생각에 파트너에게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교회에서 다시 그 두 사람이 함께 본분을 이행하도록 안배하게 됩니다. 그때 형제는 빙빙 애둘러대며 교회 안배를 방해하고 심지어 뒤에서 상대를 판단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갑작스런 고열로 형제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폐기 성품을 어떻게 해결해 파트너 형제와 조화로운 협력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 함께 그의 체험을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 8월이었어요. 책임자가 저랑 왕진 형제를 같이 문서 본분에 협력하도록 안배할 생각이라면서 적당한 섬김 과정이 생기면 저희를 거기로 보낼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속으로 바로 거부감이 들면서 예전에 왕진 형제랑 있었던 불쾌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문서 본분을 이행할 때였어요. 그때는 제가 팀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제가 쓴 교류 편지에 대해 형제자매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고, 책임자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저랑 상의하곤 했어요. 그런데 왕진 형제가 오고 나서는 제가 쓴 편지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고 문제를 지적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형제가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어요. 사실 저는 이 팀에 오래 있었는데 저의 부족한 점을 그렇게 직설적으로 지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형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마치 제가 형제보다 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2번이나 책임자 앞에서 제 글의 문제를 지적했을 때는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내가 문서 본분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책임자가 나를 이제 막 훈련받기 시작한 사람보다 원칙도 모르는 사람으로 보면 내 체면이 뭐가 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는 왕진 형제가 일부러 저를 걸고 넘어지면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려 한다고 느꼈고 그에 대한 편견도 생기게 됐어요. 특히 왕진 형제가 책임자 앞에서 막힘없이 교제하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속으로 위기감이 들었고 그가 제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가고 책임자 마음속에서 제 자리를 빼앗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중에 저희가 같이 컴퓨터 기술을 배울 때였어요. 왕진 형제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항상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나? 내가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못하다면서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는 전혀 가르쳐주고 싶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말투에도 짜증이 섞였었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왕진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제님, 요즘 같이 지내다 보니까 형제님은 성품이 좀 교만하고 진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위에 대한 욕심도 좀 강하신 것 같고요. 이대로 가면 적그리스도 길로 갈까봐 걱정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마음이 너무 불쾌했죠. 내가 교만하다고 하는 건 그렇다 쳐도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될 거라고까지 말할 수 있지? 이건 나한테 함부로 딱지를 붙이는 거잖아.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혐오하시고 도태시키는 대상이고 형제 자매들도 다 배척하는 사람이잖아. 만약 형제 자매들이 이걸 알게 되면 나를 어떻게 보겠어? 이런 일들이 계속 떠오를 때마다 저는 왕진 형제에게 강한 거부감이 들었고 다시는 그와 함께 협력해서 본분을 이행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교회에서는 또다시 왕진 형제와 함께 협력하도록 안배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어요.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자를 설득해야 해. 누가 뭐래도 저 형제가 우리 팀에 들어오게 할 수는 없어. 근데 사실대로 말했다가 책임자가 저를 사람이나 일에만 집착하고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돌려서 이렇게 말했어요. 왕진 형제는 문서 본문을 해본 적은 있지만 복음 전도 설교문을 정리해 본 적은 없어요. 게다가 천식도 있고 목 디스크도 심하고 나이도 많아서 팀에서 본부를 감당하기엔 적합하지 않아요. 근데 책임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진 형제는 예전에 문서 본분을 할 때 팀원들 중에서도 업무 능력이 가장 뛰어났고 원칙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두 사람이 같이 협력해 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너무 착잡했어요. 앞으로 매일같이 제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을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뭐라 말하기 힘든 심정이었어요. 며칠 지나고 나서 리더가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저는 또 리더 앞에서 왕진 형제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형제가 나이도 많고 몸도 안 좋아서 문서 본분의 압박감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어요. 말을 하고 나니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마음 한편이 살짝 찔리면서 자책감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면 리더가 왕진 형제를 팀에 보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 불안은 금세 사라졌어요. 근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리더도 책임자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왕진 형제에 대해 판단하는 말을 좀 했죠. 제 말을 들은 아내는 저를 일깨워 주더라고요. 누구랑 협력하든 그 안에서 배워야 할 공과가 있어요. 당신이 자꾸 다른 사람에게만 시선을 고정하는 건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아내 말이 맞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왕진 형제랑 협력하고 싶지 않았고 저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속으로는 차라리 리더가 적당한 섬김 과정을 못 찾길 바랐어요. 그러면 왕진 형제랑 같이 협력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어느 날 밤 11시가 넘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열이 42도까지 확 올라가더라고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이 침대에 축 늘어져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린 채 떨고 있었어요. 아내는 서둘러 알코올로 제 몸을 닦아주면서 열을 내리려고 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갑자기 이렇게까지 열이 나는 걸 보니까 스스로 좀 돌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며칠 전부터 계속 왕진 형제 얘기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했잖아요. 이 일에서 배워야 할 공과는 없어요? 이렇게까지 심하게 아픈 게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저 자신을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제 문제를 알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구했어요. 그 후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제 내적 상태에 대해 조금이나마 인식하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어떤 사람은 문제에 부딪힐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서도 그 사람의 말이 진리에 부합하면 받아들이거나 순종하지 못하고 평소에는 내가 더 뛰어난데 이번에 그의 말을 들으면 그가 나보다 더 대단해 보이지 않겠어? 안 되겠어. 이번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 순 없어. 내 뜻대로 할 거야. 라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부정한다. 그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억압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비열한 수법으로 상대를 비방해 위신을 깎아내린다. 심지어는 상대를 짓밟음으로써 사람들 마음속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자 한다.
이는 어떤 성품이겠느냐? 이는 교만하고 거만한 성품일 뿐만 아니라 사탄의 본성 본질이 있는 것으로 흉악한 성품이다. 자신보다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을 공격하고 배척하니 이것이 바로 음험하고 사악한 것이다. 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억압한다는 것은 그의 내면에 있는 마귀의 본성이 작지 않다는 의미이다. 그는 사탄의 성품으로 살아가며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군다. 이것이 악을 행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는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괜찮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괴롭히고 못살게 굴며 짓밟는다. 이는 무슨 문제겠느냐?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제멋대로인 자,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은 오직 자신의 이익과 느낌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야심과 욕망을 충족하고 목적을 이루려는 생각뿐이다. 그는 교회의 사역에 아무리 큰 해가 될지라도 하나님 집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람들 마음속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지키고자 한다. 이런 사람은 교만하고 독선적인 자 아니겠느냐? 이기적이고 비열한 자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은 교만하고 독선적일 뿐만 아니라 몹시 이기적이고 비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전혀 없다. 그래서 제멋대로 행하며 어떤 자책감도 두려움도 근심 걱정도 없이 결과도 생각하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그는 늘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그런 행동의 성격은 무엇이겠느냐? 작게 봤을 때 이런 사람은 질투심이 너무 강하고 명예나 지위에 대한 욕망이 너무 크며 더없이 간사하고 음험한 것이다. 크게 봤을 때 이러한 문제의 본질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최고로 여긴다. 또 자신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보다, 진리보다 높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하나님은 언급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미미한 존재이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는 전혀 없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이 진리를 실행할 수 있겠느냐? 절대 실행할 수 없다. 그럼 그런 사람이 평소 신이 나서 바쁘게 뛰어다니고 많은 힘을 들인다면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겠느냐? 그런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고난을 많이 받았다고 말한다. 사실 그가 한 모든 일의 출발점과 원칙, 목표는 다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위한 것이었으며 자신의 모든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너희가 말해 보아라. 이런 사람이 무섭지 않으냐?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교만한 인간이 아니겠느냐? 사탄이 아니겠느냐?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건 어떤 것들이냐? 짐승을 제외하면 악인이나 적그리스도, 마귀나 사탄 부류이다. 그들은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자들로 어떤 악행도 다 저지를 수 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이자 하나님 선민들의 원수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제 내적 상태를 정확히 드러내고 있었어요. 다 읽고 나니까 마음이 찔리면서 두려워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문제를 토론할 때면 팀 형제 자매들이 대부분 제 의견에 동의했고 책임자도 잘 파악이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저랑 상의하곤 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왕진 형제랑 협력하고 나서는 형제가 책임자 앞에서 조리 있게 교제하는 걸 보니까 저보다 원칙을 더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위기감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형제는 늘 제 문제를 잘 발견했고 제가 쓴 편지에 대해서도 이건 부족하다, 저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책임자 앞에서 제가 쓴 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까지 하니까 저는 체면이 깎이고 제 지위까지 위협받는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 리더가 또 그와 협력하라고 안배했을 때 마음속으로 강한 거부감이 들었어요. 속으로 이번에도 그와 같이 협력하면 또 계속 내 문제를 지적할 텐데 그러면 내 체면이 또 상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형제를 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가 복음 전도 설교문을 정리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도 하고 그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리더랑 책임자를 설득해서 그가 팀에 들어와 훈련받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속에서 불만이 올라왔고 아내 앞에서 왕진 형제를 판단하는 말까지 했던 거죠. 심지어 리더가 우리가 지낼 섬김 과정을 찾지 못해서 형제랑 같이 협력하지 않게 되길 바라기까지 했어요. 저는 제 체면과 지위를 지키는 데만 급급했고 교회 사역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어요. 저는 정말 너무나 이기적이고 비열했고 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사실이 드러나고 나서야 명예와 지위를 향한 제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또 본성이 얼마나 악독한지 알게 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도 보게 됐어요. 사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떤 본분이든 한 사람이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번에 리더가 왕진 형제를 저와 협력하도록 안배한 것도 교회 사역에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만약 제가 혼자 복음전도 설교문을 쓴다면 분명 편차도 많고 부족한 점도 있을 텐데 두 사람이 서로 보완하면 사역의 성과가 더 좋아질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온갖 방법을 써서 왕진 형제가 팀에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했어요. 정말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했던 거죠. 여기까지 깨닫고 나니까 마음속으로 깊이 후회하고 스스로를 많이 자책하면서 다시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후에는 제가 왜 그렇게까지 왕진 형제와 협력하는 걸 거부했는지, 그 안에 어떤 폐괴 성품이 있었는지 차분히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서야 제 문제에 대해 좀 더 알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이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를 공격하고 배척하는 주요 목적은 무엇이냐? 교회에서 그와 다른 목소리가 전혀 없는 분위기, 그의 권력과 리더 지위,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절대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누구든 그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설령 다른 의견이 있을지라도 속으로 사겨야지 밖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의 원수가 될 것이다. 그는 가진 방법을 다해 그 사람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 것이며 당장이라도 그 사람을 없애버리지 못해 안달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를 공격하고 배척하며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권력을 지키는 수법 중 하나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다른 의견을 가지는 건 괜찮지만 함부로 말해선 안 돼.
내 권력과 지위에 영향을 주는 건 더욱 안 되고, 의견이 있으면 뒤에서 내게 말하는 건 괜찮지. 만약 모두의 앞에서 이를 말해 내 체면을 구기면 화를 자초하게 될 줄 알아. 따끔한 맛을 보여줄 거야. 이는 어떤 성품이냐?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그에게 불만이 있거나 어떤 일에 견해가 있어도 함부로 제기하면 안 되고 그의 체면을 봐줘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의 체면을 봐주지 않는다면 그는 그 사람을 원수로 대하며 공격하고 배척할 것이다. 이는 어떤 본성이냐?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성이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는 교회에서 자신과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서민이 마음을 열고 진리를 교제하며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남이 그를 폭로하고 분별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남들의 마음속 자신의 지위가 아무 흔들림 없이 계속 공고해지게 하려 한다. 또한 자신의 체면과 명예, 리더의 신분과 몸값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거나 영향을 주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악독한 본성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권력을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공고히 하고 안정시켜 영원히 통치하려 한다. 그들은 사람의 행위를 통제하려 할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통제하려 한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행동 방식은 완전히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지키려는 것으로, 전적으로 권력을 잡으려는 욕망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다. 특히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가 나타났을 때 뒤에서 그에 대해 무슨 말을 하거나 평가한 게 그의 귀에 들어가면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하루를 굶는 한이 있어도 서둘러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 무엇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공을 들일 수 있는 것이냐? 자신의 지위가 위기를 마주하고 도전에 부딪혔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권력과 지위가 위태로워진다고 생각한다. 그의 악행과 추문이 드러나면 지위와 권력을 지키지 못할 뿐더러 교회에서 제명되거나 출교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이 일을 은폐함으로써 모든 잠재적 위험을 없애려 한다. 그래야 그는 지위를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은 적그리스도는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배척하고 교회 안에 다른 목소리가 있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들은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하려 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 말을 따르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죠. 또 누군가 건의를 하거나 부족한 점을 지적해서 자기 체면이 깎이고 사람들 마음속에 본인의 지위가 흔들리면 바로 그 사람을 이견을 가진 사람, 심지어 원수로까지 여긴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배척하고 억압해서 자기 권력과 지위를 지키려 한다고 하셨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악독한 본성이 드러나는 모습 중 하나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에 비춰서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저 역시 적그리스도와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왕진 형제는 제가 본분을 하면서 드러낸 문제들을 발견하고 직설적으로 지적해 줬어요. 근데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제 체면을 깎았다고 생각했어요. 형제의 말이 아무리 맞고 사실에 부합해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편견을 품고 마음에 원망까지 쌓아갔어요. 나중에 형제가 기술을 배우다가 어려움에 부딪혀서 저한테 좋게 물어왔을 때도 저는 그를 본체만치 하면서 그의 적극성을 꺾으려 했어요. 더 심각한 건
왕진 형제가 문서 본분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원칙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몸이 좀 안 좋긴 해도 본분을 이행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단지 그가 제 문제를 자주 지적해서 제 체면과 지위를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이견을 가진 사람, 심지어 원수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건강 문제나 복음전도 설교문을 정리해 본 경험이 부족하다는 걸 핑계로 삼아서 리더와 책임자를 설득해 그가 팀에서 훈련받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저는 제 체면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공격하고 배척했던 거예요. 제 본성은 정말 너무나 악독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비열하고 추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산 하나에 호랑이 2마리는 있을 수 없다. 독하지 않으면 대장부가 될 수 없다. 이런 사탄의 독서를 받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제 본성이 돼서 어디에 있든 제가 결정권을 잡으려고 했고 저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공정하게 대하지 못했어요. 특히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제 체면을 건드리고 지위를 위협한다고 느껴질 때면 저는 그 사람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억압하고 배척하면서 원수처럼 대했어요. 하나님 집에서 출교된 적그리스도들과 악인들을 떠올려 보니까 그들은 진리를 극도로 싫어하고 증오하면서 다른 사람의 옳은 권위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누군가 그들의 체면과 지위를 건드리기만 하면 억압하고 괴롭혔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제거해서 교회를 자기들이 좌지우지하려고 했어요. 결국 그들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교회 사역을 심각하게 교란해서 출교된 거잖아요. 만약 저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런 폐교 성품에 따라 행동하면서 제 명예와 지위를 지키려고 이견을 가진 사람을 공격하고 배척한다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도태될 게 분명해요. 여기까지 깨닫고 나니까 마음속으로 후회와 두려움이 밀려왔고 그래서 서둘러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사탄에게 너무 깊이 회개돼서 제 체면과 지위를 지키려고 형제와 협력하려 하지 않았고 그를 판단하고 배척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실행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 후 저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알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너는 내게 솔직한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큰 도움이 된다. 특히 내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용기 있게 너를 질책하고 폭로해주는 좋은 사람이 곁에 있으면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그는 내 지위가 어떠하든 상관하지 않고 내 일처리가 진리 원칙에 위배될 경우 질책해야 하면 질책하고 폭로해야 하면 폭로한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올곧은 사람이자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다. 그가 어떻게 폭로하고 질책하든 너에게는 다 도움이 될 것이며 그러한 것들은 전부 너에게는 감독이자 동료가 될 것이다. 너는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곁에서 도와주면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이다. 진리를 깨닫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매일 곁에서 감독하면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고 사역을 잘 해내는데 무척 큰 도움이 된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곁에서 진실을 말해주고 제 문제를 드러내고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제 본분 이행과 생명 진입에 얼마나 유익한지 깨닫게 됐어요. 예전에 왕진 형제랑 협력했던 걸 돌아보니까 형제는 제가 쓴 글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짚어줬어요. 비록 그때는 체면이 좀 깎이는 것 같았지만
형제의 건의대로 수정하고 나니까 결과가 확실히 더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의 지적과 도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알게 됐고, 설령 책망이나 훈계를 받더라도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만약 그런 식으로 지적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제가 이행하는 본분에는 분명 많은 편차와 허점이 있었을 거고 교회 사역에도 해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제 회개 성품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거고요. 예전에 팀에서 제가 제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고 형제 자매들 중 아무도 저에게 의견을 말해주지 않았을 때는 제가 다 잘하고 있고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건 제 교만한 성품만 더 부추겨서 저를 점점 아나무인으로 만들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왕진 형제가 저랑 협력하면서 제 문제를 바로 짚어줬기 때문에 저는 제 문제와 드러나는 폐괴를 어느 정도 의식할 수 있었고 스스로 자제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일까지는 저지르지 않게 된 거죠. 왕진 형제가 제 문제와 부족한 점을 면전에서 지적한 건 저를 공격하거나 억압하려는 게 아니었고 저를 정죄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형제는 교회 사역을 지키고 진심으로 저를 돕기 위해 그렇게 했던 거였어요. 이렇게 정의감 있고 좋은 형제를 마주했을 때 저는 그의 지적과 도움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마음을 악의로 받아들이고 비열하고 악독한 방법으로 그를 억압하고 배척했어요. 그에게 상처를 준 건 물론이고 사역에도 방해와 교란을 가져왔으니 저는 정말 선과 악,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왕진 형제와 함께 협력하게 되면 그의 건의를 반드시 잘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형제 자매들이 적당한 집을 찾았고 저와 왕진 형제는 함께 협력해서 본분을 이행하게 됐어요. 근데 초반에는 형제가 제 문제를 지적할 때 여전히 체면을 내려놓는 게 좀 어려웠어요.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형제는 예전에 복음전도 설교문을 정리해 본 적도 없는데 만약 내가 쓴 설교문에서 문제를 찾아내면 내가 더 못한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왕진 형제가 나를 어떻게 보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제가 또다시 체면과 지위를 위해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봤고 이런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너는 우선 육을 저버리는 것을 실행하여 자신의 허영과 체면, 이익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다해 너의 본분에 전념해야 한다. 또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만족하기만 하면 어떤 고통을 받더라도 다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어려움에 임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진리를 구했다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내 마음속에 평안과 즐거움이 있는지, 이러한 증거들이 있는지 보아라. 하나님 말씀은 제게 나아갈 길을 가르쳐 줬어요. 저는 제 체면을 내려놓고 본분에 마음을 쏟아 본분을 잘 이행해야 했어요. 이게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고요. 사실 사람마다 각자의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잘하는 걸 발휘하고 서로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해야 본분을 잘 이행할 수 있고 좋은 성과도 낼 수 있죠. 그리고 명예와 지위는 다 허황된 거고 설령 모든 사람이 저를 우러러 본다 해도 그게 저한테 진리 실제가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고 저를 구원받게 할 수도 없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폐괴 성품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결국엔 지옥에 가서 징벌받는 대상이 될 뿐이에요. 이런 걸 깨닫고 나니까 왕진 형제가 다시 제 문제를 지적해 줄 때도 더 이상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지적을 바탕으로
관련된 원칙을 찾아보고 배우게 됐죠. 이렇게 실행하니까 문제도 훨씬 빨리 해결됐고 제 마음속에도 편안함과 든든함을 느꼈고 저희 사이도 점점 더 좋아졌어요. 정말 마음 깊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형제의 체험을 통해 유익과 깨우침을 얻었으리라 믿습니다. 느낀 점과 얻은 점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